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11절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번의 표적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일, 물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기록된 것은 와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그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마지막 절정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만드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끝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결과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는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졌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삭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협력하며 축복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행복한 인간관계가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책임을 전가하며 정말 불행한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회복되면 점차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잔치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마치 기쁨의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 무엇입니까? 결혼잔치죠. 결혼을 통하여서 남녀가 한 몸이 하나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고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일만큼 기쁨과 보람을 주는 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론 모든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만 준비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음식도 충분히, 포도주도 충분히,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인들의 헌신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잘 진행이 되던 중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 가정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말을 하고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을 하고 급기야는 그 신랑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그 얘기의 심각성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요즘 같으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당시에,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손님을 초청해놓고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떨어졌다, 이거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이것은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일 때문에 신부 측에서 신랑을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이 결혼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포도주 독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포도주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어디에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잔치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가정은, 저런 사람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한 것 같은 사람들도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1절, 2절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말, 사흘째, 언제로부터 사흘째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분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은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한 잔치에, 결혼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잔치에 초대했고 초대받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잔치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잔치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그 잔치에 오셨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당신하고 격이 안 맞으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축의금을 냈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그 잔치가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 그 예수님이 그 잔치에 오셨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초청한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가 예수님 때문에 더 복된 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실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까? 이 여기에 대하여서도 분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정과 그 가정의 어떤 관계는 여러분,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께 알려졌느냐, 그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예수님께 보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그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묘한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결함, 내 자신의 수치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찾아온 것이 나무 밑에 숨어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냐? 왜 거기 있느냐? 아담이 말을 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인간의 그 속성이 너무나도 묘했어요. 아담은 끝까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고백했다면 여러분, 아담이, 아니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 11조 잘 드렸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참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자람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그 사건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일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손님들에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하나의 크기가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한 통이라고 말을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35리터 정도가 되는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2통이 들면 70리터, 3통이 들어가는 통은 105리터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항아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 집에 왜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하는가? 여러분,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왜라고 물으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여러분 주전자에 담아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행위 자체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해서 지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준다? 이거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합리적이냐, 이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다 따져보고, 그래, 여기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따를 수가 없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는 나는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에 대하여서 내가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순종, 이 가정의 믿음, 그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해서 10년이 되어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사는 가정의 부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바닥이 났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부인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그래도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정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6개월쯤 지났던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이 요한 1서 4장 7절 말씀과 4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만일 내가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남편도 사랑하여라. 이건 선택이 아니야. 순종이야.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쓴 이 분이 이렇게 당신의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려고 그가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면 닥치는 대로 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결국 알게 된 것은 내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꿀 비밀의 열쇠를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남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사람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결혼 생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어느 날 바닥이 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면서 여러분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아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순종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